유대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라. 아멘. 예,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수가 적어도 우리 믿음이 견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믿음이 뜨거운 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한 종류가 다 달라요. 성숙한 믿음이 있고 또 연약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무엇을 가장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 믿음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죄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주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신앙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예수님 칭찬하신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아내와 사례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아 네 아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라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강력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직접적으로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가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고백하기를 가난한 사람에게 내 소의 절반을 주고 또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자에게 아브라함 자손 삭개오에게 구원이 오늘 임했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내 집에 오시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오직 말씀만 다시옵소서. 그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의심하지 않았던 강력한 믿음을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내 친구가 들꽃의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 계신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많은 군중이 응하게 가지 못했을 때에 그가 집 옥상에 올라가서 들꽃을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비용도 시간도 땀물과 땀을 흘리면서 지붕에 구멍을 내서 내부 들꽃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요 큰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의적인 믿음입니다. 창의적인 믿음. 어느 누가 그런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고 예수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큰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딸을 고쳐달라는 그 말씀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요청을 거절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본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강아지다. 뭐 그런 표현 아시죠? 직접적으로 그 표현 안 하시지만 너는 뭐 강아지야. 그런 표현 그걸 거절해도 그는 괜찮다 그랬어요. 주여 걔들도 제 집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수기를 먹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절에도 두 번의 거절에도 괜찮다고 말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큰 믿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그 옥합이 굉장한 비싸고 존귀한 것이에요. 가져가 보더니 이거를 제자들이 보더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놔두라 그의 장면을 이미 준비하였다. 큰 믿음을 예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열심히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투자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채웁니다.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를 채우고 그래도 커피가 떨어지면 채우는 사람이 있죠. 제가 채우는데 채우고 뭐 떨어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채우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 능력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다시 믿음을 채워가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고 말씀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많은 에너지를 뺏긴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때로는 중노동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처음에 따분하죠. 출애굽기에서 이게 안 넘어갑니다. 레위기에서 안 넘어갑니다. 이 제사법에 대한 거 굉장히 처음에는 따분하고 막 졸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받아보면 그 성경이 그렇게 달콤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그 달콤함 속에 지금 살고 있는 분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저절로 성경을 가야 돼요. 정상입니다. 저절로 TV에게 손을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TV와 드라마 연속고 친구들 만난 시간이 더 많다면 주님 분명 슬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역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인 일이 힘들까요? 노는 것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드시고 시간을 보내면 편한데 그래서 역전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굉장히 방해합니다. 성경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또 갑자기 손이 오기도 하고 가족이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아이들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녀요. 우리가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합니다. 일부러. 또 옆에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괜히 찌르는 거를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또 어려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다가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 전도하면 요거도 먹고 피박당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그 말씀이 다시 우리가 우리 학성을 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깊은 소식, 하나님의 선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무엇이게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끊어집니다. 제가 용서함 받고 영적인 구원을 얻게 돼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저희 외가 쪽은 다 경상도에 사시는데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다 불교권이 세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모님이 돌아가시 다녀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안 들어가는지 복음 전하면 튕겨 나오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 돈 많이 번다 그런 얘기 하시고 저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경상도에 정말 아직도 복음이 적은 이유가 있다.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자주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들을 그렇게 늘 잡아요. 부정적으로 교회를 내 부정적인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욕적 자유함을 사단은 뺏어갑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거의 문제가 생기면 정치 무당들 찾아갑니다. 그러는 말이 뭐예요? 굿을 하라는 것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병이 있어 찾아가면 굿 안 하면 이 병 당신은 뭐 오래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 사람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도 선교사들이 오니까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 이 조선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회개하고 구원 복음을 믿었더니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이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 아멘 사람 만나면 뭐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사단은 두려움을 주잖아요. 이사도 아무 말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하잖아요. 저 전화하면 손 있는 날인가? 없는 날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사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달 보고 소원 안 빌어도 됩니다. 촛불 끄면 소원 안 빌어도 됩니다. 이거는 얼마나 자유함입니까, 여러분?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 염려스러우십니까? 주님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평강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어떤 능력이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계시기만 할까요? 그냥 계시기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충만함,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까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 언어가 우리 막 튀어나옵니다. 이건 죄성. 늘 불평했던 사람 불평이 튀어나오고 늘 분노했던 사람 분노를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하며 살리는 언어, 긍정의 언어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 드리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에 힘든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이 일치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이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아들이 말하기를 화내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화를 내다 보니 아이들이 목사님은 화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뭔 사람이냐 하니까 오늘 주영이 하율이가 예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고마워요. 아직 안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전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니? 엄마 요리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우리 부모가 지금 잘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에게 배우는 부모라고 이주정 목사님 책을 예전에 쓰셨는데 지금 다시 그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 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불만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내 팔자가 이렇다, 팔자라는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팔자, 운 같은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또 어떤 누가 돌아가시면 명복을 빕니다라는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쓰는 단어입니다. 좀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언어를 쓰세요. 명복을 빕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쓴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의식이만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하나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신 말씀처럼 이 복음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건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무엇을 주시겠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세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것뿐이지. 세상적인 논리로 자판기가 기도가 자판기가 아니란 말이 있어요. 내가 돈을 넣으면 음료수를 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그대로 되어지는 건 그렇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데 어떤 목사 말씀하신 설교 되니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오히려 부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고 신자들은 어렵게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물질적인 것 축복이기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복이었으면 우리가 다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론 질병도 있고 아프고 가난하게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꼭 그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사파들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왕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기를 낳으면 다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는데 사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다 살렸습니다. 그 사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데 그 백성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사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파의 가정들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나님께 사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파와 같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의 나를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남을 험담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행동은 일시적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험의 그 상황 속에 믿음의 반응이 저절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어떤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만났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돈을 벌러 갔는지 뭘 하러 갔는지 몰라요. 도마가 없었을 때에 제자들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는 예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슬퍼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뿔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리라 하니라. 여기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우리를 닮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서 이르시되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떼어 내 뿔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직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구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때론 기도하여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신뢰할 때에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믿음의 말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린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마가 주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는 자가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았던 믿음,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간순간 반응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렸던 산파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는데 주여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 날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찾을 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모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내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사를 바쳤습니다. 저희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에게 삭기로 같은 결단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동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의 믿음이요 직경자의 믿음을 주옵소서. 수로문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절에도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까운 마귀는 영적인 일에 향한 기울이기 만듭니다. 그때만 절망을 심하며 하나의 수 없다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문제 앞에 살을 찾고 시작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붙잡으며 이름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소유와 자녀와 모든 기업체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찾으며 기쁘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공화처럼 심하지 않고 주여 심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손을 마음으로 어둠이 떠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빗대어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믿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주님을 하나 믿기를 원하니 주님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착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이요 우리의 천국이요 우리의 마음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복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분노했던 우리를 얘기합니다. 소리가 내버린 것처럼 자녀가 내버린 것처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다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쌍히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중독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며 아버지의 걸관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흑발 생각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계신 것뿐만 아니라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으시고 주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원하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신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원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여전히 사단이 주인이 되어 얽매이고 불편하며 하나님 세상의 신앙의 소원을 비며 살아갑니다. 여기 자연이 없습니다. 점점 울무에 매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천국이요 우리 집이 가정이 천국이요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자양을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붙들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아니라 뿐만 아니라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와 말씀에 줄을 놓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